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 또 호수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생명체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곳에는 물이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채워가게 됩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사해 바다로 이렇게 물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통로를 이용해서 갈릴리 바다의 물은 사해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더 이상 물을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아름다운 바다 생명체들이 넘치지만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계속 갇혀 있다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물이 공급되어져도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죽은 물이 되어지고 또한 버려지는 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모하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느냐. 받은 은혜를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흐름에 대한, 흘러감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는 가족의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 그 의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흘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의무와 책임을 오늘 우리는 감당해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흘러가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서 각 시대 그들의 후손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야 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대대로 흘러가야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흐름이 오늘 누구를 통로로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감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어지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신앙이 중요하고 내 신앙의 생활이 중요하고 내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이 그들을 향한, 우리의 후손들을 향한 나의 책임, 나의 의무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흘러 넘쳐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점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기 전에, 아론 너는 복이 될지라 하기 이전에 먼저 요구하신 것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너가 떠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저 막연한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떠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는 것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었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을 어떻게 머물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한없는 은혜를 공급받았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서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진퇴양난에 어느 곳을 향하여 소망을 걸 수 없는 인간적으로 그러한 막막한 자리라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켜갈 때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된 그러한 약속이나 신앙이나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흘러보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은 축복된 신앙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 이렇게 바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물질적인 복과 이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줄 때 반드시 인용할 근거가 되어지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는 기준이 되어진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자로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세우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들어 세워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영향력을 왜 오늘 우리가 입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역할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린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은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는, 여러분, 우리는 우선 믿음은 개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각자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각기 개인의 믿음에 따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각자가 믿어야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물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얼마나 견고하게 갖느냐, 믿음의 자리에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이거는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책임은 부모가 감당해야 돼요. 믿음의 중요성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은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사모하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승해주는, 저도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주는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듯이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개성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여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미안하지만 여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은 양산 사는데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여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딸은 교회 안 나온다고요. 집에 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은 왜 그럴까요?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시면 그 부모들이 다 교회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연결되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완전 초신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을 자녀들에게 개성해 주지 못한 거예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개성이 안 되느냐? 이것은 그들이 문제입니까? 부모된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런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저들에게 우리가 복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만 가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형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 받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계승해 주어야 될 그러한 다음 세대에 그것을 물려줘야 될 자들로 현재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나의 신앙이 어떻냐를 점검해 가세요. 현재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하냐? 나의 예배나 기도나 섬김과 헌신의 삶이 어떠하냐? 나의 신앙의 생활이 현재 어떠하냐?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 그것도 내세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 앞에 내 신앙적 모습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그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현재형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또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각별한 관계가 지금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예. 지금 이 관계가 성립되어서 유효함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신앙이 어떠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와의 관계가 현재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홀로 있는 신앙이 아니고 다음 세대와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이 지금 현재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지 아니하면 지금 해야 될 영향력을 놓쳐버리면 다음에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의 희망은 우리가 희망이 있을 때 저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의 삶이 주어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다음 세대 용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재 바로 서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던져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사야 39장 19절 38장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의 믿는 바가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나타나야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우리의 신앙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어지는. 참 좀 이래 답답한 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일에 저는 이것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매주 매일매일 현재형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년 이맘때 되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그 점에 있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음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형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저것이 맞다, 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물려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이 물려받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 부모들의 신앙이 시원찮은 거예요.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도 현재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 바탕이 안 되어 있으니 그 자녀들이 뭘 물려받겠느냐? 결국은 신앙에서 뻗나가 버리고 마는.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물려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구 보고? 그 부모들. 그래도 물려받습니까? 곧 버립니다. 우리가 억지로 물려준 그 신앙, 그 믿음을 그 자녀들은 곧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런 우리의 자녀들은 혹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개성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신다면 오늘 부모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자녀들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통로가 막혀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 그들이 또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축복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어. 막힘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자사손손 계속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신앙과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